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맥주 감사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옵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오며 한없는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첫 열매를 드린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박문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무더위로 지친 우리의 심신을 지켜주셔서 이처럼 주님 전에 나와 7월의 첫째 주 예배를
은혜로운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알아 결실의 기쁨과 고마움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한 계절을 거의 다 건너뛰고 다시 이전처럼 오프라인 대면 예배로 성도들 간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인간들은 모르고 오직 주님만 아셨을 코로나19의 발병은 전 세계를 혼돈의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코로나19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고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백신과 치료약 개발도 영원한 실정에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알게 하시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는 놈 겸손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감사함과 또 새로운 절반을 맞는 두려움으로 주님 전에 왔습니다. 2020년 새해 아침에 출발한 경자년의 긴 여정은 이제 막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앞에 다짐했던 새해의 각오와 계획을 돌아보게 하사 자기 성찰과 반성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케 하시고 남은 절반 동안에는 주님의 간섭함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까지 항상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7월 한낮의 폭염처럼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시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 전쟁의 총성은 멈추지 않고 있고 여전히 코로나19 그 공포의 전염병은 종막을 예모하지 않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제, 식량 부족과 굶주림, 불가척한 옛 핵전쟁 발발이 상존하는 글로벌 세계의 미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포악자의 기세가 폭풍과 같을 때에도 환난당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신 주님의 전지전능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난주부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아 땅속에 감추어 두었던 종보다는 5달란트를 받아 장사를 한 지혜로운 종들이 선출되어 초대교회의 7집사처럼 주님의 일에 충성되이 직임을 다하고 대도교회를 위해 헌신과 열심으로 봉사하는 청지기가 선택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행여 선택되지 못한 주님의 종들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멀리 태국의 이국찬 이영님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시고 무엇보다 각 기관과 지체에서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와 챔버 오케스트라가 정성으로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기 위해 단위에 오르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사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고 은혜 충만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영혼들이 생기를 찾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고 하신 주님,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2020년 종착역에 당도하였을 때 기쁨의 큰 단을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선거 지난주에 1차 했고요. 어제 개표를 했습니다. 1차 선거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장로 피택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수 집사 피택자는 우리 김영 집사님, 서상삼 집사님, 김성윤 집사님 세 분이 되셨고요. 권사 피택자는 권미양 집사님, 신의교 집사님, 이윤숙 집사님 세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2차 투표까지 하게 되겠는데요. 장로는 이제 2차 투표는 1.5배수 공천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5분을 뽑기로 했기 때문에 1.5배수면은 이제 7.5명인데 반올림하기로 해서 8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뭐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투표용지를 받아보면 맨 첫 장이 장로 후보 8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분 중에 3분 이상 5분까지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3분 이상 5분까지. 안수 집사님은 5분을 뽑기로 했는데 3분이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2분만 더 뽑으면 됩니다. 2배수 공천하기로 해서 뒷장에 보시면 다득표 순으로 4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4명 중에 2명만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권사님은 15분을 뽑기로 했는데 3분이 되셔서 12분을 더 뽑아야 됩니다. 2배수 공천하기로 해서 24분이 올라가야 되는데 마지막 분이 동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더 그냥 우리가 후보로 올려주기로 해서 후보는 25분이 됩니다. 이 25분 중에 12명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8표 이상을 체크를 하셔야 유효표가 됩니다. 1차 투표를 해보니까요. 무효표가 그러니까 잘못 기표를 해서 한 무효표가 권사님 쪽에서 무더기로 나왔어요. 이게 15명까지 하다 보니까 10명 이상 15명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숫자를 저도 그날 영상 보시면 저도 하다가 헷갈렸잖아요. 그래서 60표 이상이 무효표가 나오는 바람에 좀 안타까운데 오늘은 좀 잘 8명 이상은 돼야 되고 12명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도장으로 거기 있는 도장으로 찍어야 되는데 펜으로 동그라미 하시는 분들이 몇 개 있었어요. 아이고 또 펜을 또 갖고 가셔가지고 또 다 무효표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도장으로 반드시 찍어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지금 8분 계십니다. 근데 올해 연말에 2분이 은퇴를 하십니다. 그럼 몇 분 남죠? 6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명을 뽑기로 청원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1차 투표 때 아무도 안 된 게 참 불안한 조짐이 좀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8분은요 모두가 다 장로가 돼도 제가 믿기로는 훌륭하게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사람 가리지 마시고 3명만 딱 찍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많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6명, 8명 적은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음을 열고 이 중에서 5분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 좀 많이 하셔서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돼야 됩니다. 한 명 되거나 한 명도 안 되거나 이런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시면서 이 8분 모두가 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훌륭하게 지금까지 봉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5분까지 여러분 꼭 좀
도장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누가 되든지 하여튼 이번에 되시는 분들은 피택자 교육은 빡세게 할 거니까 각오하시고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교육을 하려고 제가 마음 먹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피택자 모임을 1시 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홀에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지만 여러분 되신 분들 오늘은 개표를 오늘 바로 합니다. 그래서 12시 반까지 여러분 지금 대부분 많이 하셨죠? 오늘 못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하시고요. 그리고 1시부터 개표를 해서 2시에 모이셔서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영상으로 우리가 좋은 분의 간증을 듣는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그 영상 끝날 쯤에서 개표가 다 끝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최종 당선자를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홈페이지에도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일남송교회 원례가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대 이번 주 금요일 날 종강 모임으로 마스크 전도 마지막 모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CTS 주간으로 하는 미디어 아카데미 많이 신청하셨는데요. 더 좀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하고 다음 주 토요일하고 이틀간 하는 겁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한 4시 정도까지 하는데 아주 좋은 교육이니까 여러분들 꼭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비 2만 원 사무실로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2분기 재직회를 우리 1분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요. 2분기 때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온세대 교육목회 연구원 개원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갈 건지 함께 같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도 방송국 설립을 위한 미디어 팀 모임 이번 7월 말까지 여러분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요. 방송 제작이나 편집이나 기획이나 하여튼 방송에 관련된 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우리가 열정만 있으면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우리가 연말까지 좀 멋지게 교회 안에 방송국도 만들고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만약에 신청을 안 하면 방송국 설립은 어렵겠죠.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물어보시고 우리 부목사님들 잘 아니까 또 물어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바이블 키워드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들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좀 내시고 혹시 오늘 못 갖고 오신 분이 계시면 수요일까지는 꼭 갖고 오셔야 숫자를 보고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내셨는지를 보고서 선물을 준비하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꼭 사무실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 위더스 10주차 순서지 나갑니다. 위더스 10주차 이번 주도 계속 되고요. 5월 6월 스티커 붙이신 분들도 사무실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바이블 영상 언제까지 올려야 문의가 많으시던데 좀 안 내리면 않겠냐고 막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내려야 되는데 저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외부에서들도 많이 보시고 저에게 간곡하게 지금 우리 교회 유튜브 바이블을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성도들한테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걸 내리면 안 되지 않겠냐고 막 이야기를 하셔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홍보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내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번 주까지는 열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못 들은 거 있으면 이번 주에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 보시면 우리 박은영 집사님, 김성윤 집사님, 우리 엘리 브로우라고 하는 뷰티샵. 눈썹이 빠져서 걱정이신 분들, 여러 가지 거울 볼 때마다 참 나이 들어 보시는 분들 상담하시면 전문가의 손길로 도와줄 겁니다. 저도 상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김성윤 집사님이 집도 인테리어도 아주 잘 하셨어요. 효자동 가까운 데니까요. 연락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또 젊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점심은 김가병 장로님, 한원남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귀한 식탁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직접 재배한 감자도 오늘 아주 맛있는 감자도 함께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독 오후에 시상하도록 하고요. 카페 봉사자 아직
그 신청자가 없으신데 좀 마음을 열고 시간 좀 있으신 분들은 꼭 오시면 같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옆사람과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 117면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맥주조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받은 첫 월급, 혼신을 다해 완성한 첫 작품, 텃밭에서 가꾼 첫 채소, 건축 현장에서 뜬 첫 삽.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첫 열매를 다시 주님께 드렸습니다. 첫 수확이 시작되던 때 가장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먹고 남은 것이 아닌 구별된 처음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맥주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만큼 잘하게 하신 주님, 앞으로 잘하게 하실 주님께 나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 둘 셋. 예. 이게 채널이 저쪽은 4번으로 돼 있는데 여기 3번으로 돼 있었나 봐요. 예. 저도 이게 자세한 건 모릅니다. 하여튼 채널이 뭐가 안 맞아서 이게 사람끼리 채널이 맞아야 돼요. 이게 채널이 안 맞으면 이게 안 통합니다. 잘 들리시죠? 예. 이것도 뭐 라이브니까 영상에 뭐 그냥 나가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따 설교 때 말씀드리겠지만 한 해의 절반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또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이제 하반기 첫 시작 7월 첫째 주잖아요. 이제 남은 하반기 우리가 또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이 중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자녀들을 동일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통합측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다 7월 첫째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런 절기이지요.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오늘 읽은 본문에도 있지만 맥주절을 지키라, 성경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근데 맥주절이 뭔가 이게 여러분 또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맥주절은요 77절, 오순절과 사실은 동일한 절기예요. 명칭이 조금씩 다른 것은 강조하려고 하는 의미가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러나 절기 날짜는 똑같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의 기준, 절기의 기준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유대인의 제1명절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어떤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절기예요. 애굽 사람들이 붙잡아놨죠. 가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 그러나
완전히 모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는 장자의 죽음이었지만 거기에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내가 죽이지 않고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데이. 그래서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 사건이 있음 바로 다음 날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는,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하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을 그들은 제1명절로, 가장 중요한 명절로 지키죠. 우리의 절기로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죠. 바로 부활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봄이에요. 봄. 부활절 항상 봄이죠. 따뜻한. 그래서 봄절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7주 동안, 7주, 일주일이 7일이죠. 7일이 7번 있으면 며칠이에요? 49. 그래서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이 7번이다. 49일 동안 어디로 갔었냐면 이제 홍해도 건너고 그러면서 시나이 반도 따라서 쭉 내려가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마라의 쓴물 사건도 있었고 엘림에서 종려나무까지도 보면서 거기서 오아시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지지구복구하면서 7주 동안 내려가서 딱 멈춘 게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주 동안 시내산까지 갔던 그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7주간 이어진 77절입니다. 그리고 77에 49, 그 다음 날이 며칠째예요? 50일째. 이걸 뭐라 그래요? 오순절이라 그래요. 바로 이 오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언약이래요. 언약 백성, 너 나랑 약속하자. 너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너를 만대까지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 손가락 꼭 낀 언약 백성으로 맺어진 날,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나탄토라, 오순절을 나탄토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율법 수요의 날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 된 바로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날, 오순절날. 근데 이게 신약에 오면 바로 그 오순절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죠. 너희는 이제는 율법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다.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바로 그때가 절기적으로, 계절적으로 뭐냐면 이 봄에 씨를 뿌리고요, 첫 수확을 거둘 때예요. 제일 먼저 익은 곡식이 바로 밀이랍니다. 밀. 그래서 이 밀을 추수하는 바로 그때가 맥추절. 그래서 그 이름을 오순절이라고도 하지만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를, 첫 열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농사를 하게 하셨고 이렇게 정착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래서 3대 절기가, 유대의 3대 절기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 그리고 나서 50일 후에 무슨 절기? 오순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지금 보니까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가을에는 오늘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은 내가 연말에 밭에서 거두었다. 그러니까 한 계절이 다 끝나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 바로 그 수장절, 다른 말로 장막절, 다른 말로
초막절,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또 하나의 절기로 지키는 거죠. 봄의 절기, 가을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이 세 개가 바로 유대의 3대 절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리맥자를 써요. 그래서 이 보리의 열매냐 밀의 열매냐 뭐 싸움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밀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밀은 소맥이라고 그러고요, 보리는 대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밀과 보리가 그냥 보통 사람 잘 구분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 그래서 여기는 이 첫 열매의 의미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로 이제 넘어오면서 우리의 믿음의 우리 한국교회 선조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오순절이 맥추절인데 오순절은 어떤 절기예요? 신약의 성령강림절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성령강림절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맥추절의 의미가 사라져요. 어떻게 설교를 두 편을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같은 날이지만 의미를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는 성령 강림절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절기로, 그리고 또 하나는 맥추절로 우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로. 근데 여기에 감사를 넣었어요. 그래서 맥추 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하고 날짜를 조금 바꿨습니다. 언제냐? 그 오순절 그 날짜가 아니라 뒤로 가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를 맥추 감사절로 지키자. 요게 우리 한국 교회가 정확하게 언제 누가 어느 교회에서부터 시작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국 교회 전통이 그렇게 맥추 감사절을 흘러와서 지금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의미는 있지만 날짜는 이 날짜는 아니죠. 맥추. 그러나 또 우리나라 절기도 보면 요때쯤 이렇게 또 추수 첫 열매를 또 추수를 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바로 이 맥추 감사절을 7월 절기, 7월 첫째 주로 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맥추 감사절을 묵상을 하면서 이 맥추 감사절은 이 한국에 토착화된 절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열매를 드리는 것과 또 하나는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1년에 딱 반환점을 돌아가는 바로 이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간감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중간감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중간감사를 이 올해 지금 딱 절반을 지나면서 중간감사를 생각했더니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간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간감사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과정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과정을.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언제 하죠?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그렇죠? 시험에 합격하면 감사하고 시험에 떨어지면 안 감사하죠.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하나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떨어지면 감사는 무슨 감사야. 승진하면 감사하다. 하나님이 도우셨네. 떨어지면 뭘 감사야. 계약이 잘 돼서 사인을 착 하면 이야, 이 큰 건 하나 했다. 이야, 감사하다. 근데 그게 깨지면 에이, 감사라. 결과를 보고 감사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결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중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과와 관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혹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감사하는 거예요. 과정이 왜 감사합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이 상황 그대로를 감사하는 거예요. 잘 돼서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혹시 안 돼서 내게 이득이 아니라 손해가 될지언정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 중간에 그 모든 과정을 감사하는 것이 중간 감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데 자녀들이 꼭 좋은 대학에 합격해야만 감사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죠. 좋은 학교를 가던 좋은 직장을 가던 관계없이 내 자녀는 사랑스럽고 그 자녀로서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이런 귀한 자녀를 주신 것 그 자체로서 감사한 것이지 어떤 결과를 가져야만 감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신대원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장신에 들어가기가 뭐 지금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엔 정말 그때 경쟁률이 아주 셌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여러 번 납방을 했습니다만 이제 공부를 막 하는데 처음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루에 밥 먹는 시간도 아끼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이제 성경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한 적어도 12시간에서 15시간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정도가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보면서 공부를 한 4달 정도를 완전히 보니까 한 일독을 성경을 분해를 해버리겠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던 어느 날 옆에다가 그냥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읽은 것이 아니라 어느 구절이 시험에 나오느냐, 이게 기출 문제를 옆에다 놓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구나, 이 단어가 중요하구나, 막 이제 그렇게 공부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한 달, 2달, 한 3달쯤 지났을까요?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요 제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냥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너무 말씀을 딱 오늘 어디 할 차례지 하고 딱 폈는데 말씀이 내 눈에 확 들어오면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내가 만약에 시험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목사가 안 되고 그냥 평신도로서 그냥 서리 집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는 어떤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젊은 날 정말 성경을 가지고 몇 달 동안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성경만을 보는 그 시간이 내 인생에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결과에 관계없이 시험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결과에 관계없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게. 내가 만약에 시험에 안 돼서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시간 1년 동안 헛소용했네, 헛버렸네,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성경을 읽었던 이 과정이 내가 너무 기쁨으로 다가올 것 같은 막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과정에 관계없이, 결과에 관계없이 그 과정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선거하고 있는데 아직 뭐 선거 중이죠. 아직 개표도 안 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이 중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기분 나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대도교회 참 아름다운 이 교회에 항존 직분자로 후보로 올려진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다.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같이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 중간 감사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돼도 물론 감사죠. 그러나 되지 않더라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번에 후보에 오르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간 감사의 의미는 작은 것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본격적인 추수가 있기 전이에요. 첫 열매예요. 많이 다 맺히지도 않았어요. 첫 열매에 맺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죠.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감사는 작은 것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알려진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좀 아실 겁니다. 그분이 무슨 미인도 아니에요. 백인도 아니에요. 흑인, 뚱뚱한 옆집 아줌마처럼 생긴, 별로 하여튼 못생겼다고 말을 해도 될까요? 하여튼 그런 평범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최고의 스타이지 않습니까?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조 단위의 돈을 갖고 있어요. 자선 사업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미국 사람들이 흑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존경하는 여자가 바로 오프라 윈프리 아닙니까? 근데 그가 좋은 집안에서 아주 곱게 자란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게 또 부모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젊어서는 10대 때 겁탈도 당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의 인생이 몸이 그냥 불어났고 100kg가 넘을 정도로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도 흉측할 정도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자살 시도를 하고요. 죽으려고 몇 번이나 이렇게 마음먹었던 분이 그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마음을 먹었어요.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돌이키면서 시작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 5가지 감사를 일기를 쓰자. 매일매일 작은 것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레이 하면은 감사일기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감사가 그 자신을 만들어줬다고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일기에 이런 걸 썼습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뜬 게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늘을 보니까 파란 하늘, 야 감사하다. 오늘도 참 파란 하늘이죠. 감사한 거예요.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파게티가 뭐 우리는 조금 고급 음식처럼 느끼지만 외국에서는요 그냥 우리로 치면 라면이에요. 라면. 그러니까 오늘 라면 한 그릇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확 분노하고 화를 낼 수 있었는데 그걸 참고 화내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좋은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써서 내가 읽고 너무 마음이 행복해졌네. 이 글을 쓴 작가가 참 감사하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감사죠. 이런 감사를 매일매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 보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마스크만 쓰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과 몇 달 전에 그렇죠? 뭐 몇 달 전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지금도 서울 수도권에는 모이지 못하고 교회 폐쇄가 돼서 영상으로 뭐 그렇게 예배 드리는 데가 지금도 많아요. 뭐 우리도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앞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음을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옆 사람 쳐다보세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왜 또 내 옆에 앉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죠. 믿음의 공동체 아유 반갑습니다 하면서 서로 우리가 함께 같이 손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세 번째는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튕겨져 나가죠. 뭔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자꾸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막 스며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한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 교우들 생각나지 않으시던가요? 아무개가 생각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누가 떠오르셨나요?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이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내가 이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맛있는 점심을 기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맛있는 점심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 우리의 일상도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의 연속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우리 서로를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 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여러분, 노래 악보 이게 무슨 노래예요? 그냥 까만 뭐 콩나물 대가리지. 근데 그거를 불러야 노래가 되죠.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그렇죠? 종이 있는데 이걸 울려야 종소리가 나죠. 울려야 종이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사랑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요. 사랑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어떻게 해야지 느껴집니까? 표현해야지 느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예. 이 사랑을 한다고 고백하니까 그냥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잖아요. 고백해야 사랑이에요. 그리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이.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간 감사의 의미는 지금 현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시죠. 하늘나라, 그렇죠? 천국에.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세요.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네, 우리 마음속에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하는 마음 속에 계십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 너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 감사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빨리 죽으면 돼요. 오늘 바로 그냥 가시면 우리는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내가 감사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지금 감사가 나옵니까? 지금 코로나 이 전국에 감사가 나옵니까? 온 세상이 지금 많이 우울해지고, 제가 월상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죠.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에 걸려있는 이 시대에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매일매일 지금 미국에도 어저께도 하루에 확진자가 최고치를 달성했죠. 5만 명이 훨씬 넘었어요. 언론에 보니까 이제 얼마 안 가서 하루에 10만 명이 아마 될 거다. 미국에서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뭐 어저께도 뭐 독립기념일 해갖고 뭐 불꽃쇼 하고 뭐 사람들 엄청 모였다 그러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지금 이 계속 번져나고 있고, 이게 결국엔 우리한테 어떤 영향으로 옵니까? 일자리가 사라지잖아요.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공장이 다 멈추고 그러면서. 근데 무슨 감사합니까?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일상이 감사하다. 일상이 감사하다. 그냥 매일매일 하루, 참 과거에 그랬던 그냥 우리의 일상이 참 감사하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책상에서 갑자기 달력을 이렇게 봤어요. 우리 교회 달력, 탁상 달력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그죠? 작년에 우리 교회 했었던 행사를 가지고 탁상 달력을 만들었어요. 사진을 제가 한 장씩 넘겨봤어요. 바로 이 본당에서 가득 메운 행사 사진, 저 바깥에서 우리 워터파크에서 아이들 노는 그런 사진, 정말 우리가 모이고 함께 같이 하고 또 다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아이들도 복적복적하면서 이런 모임이 굉장히 새삼스럽더라고요. 올해는 워터파크 안 하기로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이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귀한 하루하루를 살았구나. 이 감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서로 부부가 부모 자녀끼리 서로 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꼈어요. 이 점점 발전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인류가 파멸하다는 거죠. 발전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발전은 여기까지 해도 되고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연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자연을 잘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발견한 것, 이것도 감사한 것이죠. 온라인 소통 방식을 깨닫게 된 것도 감사한 거예요.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소통을 할 수가 있구나, 이것도 새로운 발견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잠깐 멈추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죠. 우리 온 인류가 잠깐 멈추어서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을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불평을 하다 보면 내가 비참해지고 불행해지고 나 자신이 파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감사를 선택할 때 힘이 납니다. 감사를 선택할 때 용기를 얻습니다. 감사를 선택할 때 꿈을 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 중간을 보내면서 이제 이 맥주절을 지내면서 중간 감사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과정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2020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은 하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맥주절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아직 결과를 얻지 못했어도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를 깨달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 다 함께 일어나서 사전합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뜻대로 쓰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주일 중간 감사의 그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전에 나올 때 작은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와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 헌금으로 구별해드린 손길들, 화목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일 중식 헌금과 꽃꽂이 예물로 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맥주감사 절기 헌금으로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린 모든 손길들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없도록 주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마지막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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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워지고 치료제가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대도의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도의 가족들 우리 삶의 자리로 흩어지기 전에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재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지역에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온 세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도의 가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환우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 중간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이 과정도 감사하고 작은 것도 감사하고 지금 이곳에 여기에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대도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